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7절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고 귀한 생명을 주셨죠.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생명을 받은 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인해 내가 생명이 되었다면 나는 이제 되었으니까 나는 뭐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가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요. 내가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절대로 우리 항상 정 목사님 표현대로 지옥할래 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면 그 생명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아직도 내가 생명으로 나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되었다고 다가 아니고 아직도 생명이 되지 못한 자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주위에 가족들에게도 친지 이웃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가 전하고 수많은 지금 예수의 피로 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오늘도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조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 생각하고 죽으면 다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오늘도 다 주일날이니까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아직도 생명되지 못한 자, 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갈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두 부류가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있고 또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니지만 또 불신앙자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해요. 예수를 받아들여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 아예 믿지 않는 껍데기만 다니는 아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불신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불신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있고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도 또 그 생명이 죽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고, 은혜 시대 역사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량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자라서 완전한 열매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열매 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추수가 알곡으로 되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교회는 항상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걸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명을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지만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고 어떤 지금 현실 가운데 있고 어떻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본질이 다 지금 흐려지고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다 기독교의 본질이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을 다 잃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 형편을 보이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다 똑같이. 마지막 때 일곱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해요. 그 처음 사랑이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 본질을 잃어버린다. 사랑이 십자가의 그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천국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했지만 이 마지막 때 기독교가 본질이 흐려지고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말세교회 형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다귀 같이 다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네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 환상으로 보여준 거, 그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지만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나왔지만 이 말세 또다시 육적 이스라엘 말기 현상과 같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돼서 다 빼빼 말라가지고 뼈다귀들만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소리만 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기독교 본질을 회복시키고 살리면은 다시 말씀의 생기 역사가 나가서 이 생기를 불어넣는 종들이 나와서 살리는 기운을 넣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교회 또 전세계 모습이 어떻게 나오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어떻게 생명을 잃어가고 본질을 잃어가는가 알아야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계를 14장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으로밖에 살릴 수가 없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고 썩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살리는 역사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밖에 살릴 수가 없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4장 6절에 나오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전 세계적인 역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잘 알아야 돼요. 전한 복음이 있고 앞으로 전할 복음이 있다 그겁니다. 전한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해진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나오잖아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그때 끝날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증거할 때부터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 지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2000년 동안 전했던 천국 복음입니다.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본질을 회복시키고 살리려면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복음도 전한 복음이 있고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전한 복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 복음을 먹고 교회들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 전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생기바람을 불어넣고 살리는 역사를 하고 알곡으로 여물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전한 복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도 다 천국 복음을 전한 씨 뿌리는 역사를 한 종이에요. 십자가 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종하고 추수하는 종은 사명의 엄연히 다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도를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2000년 동안 했다면 이 마지막 때는 전한 복음 플러스 앞으로 전할 복음까지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해서 교회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하고 회개시키고 십자가의 죽는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또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 이 교회들에게 다시 전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3절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소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전한 복음의 핵심,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십자가에 도라고 하고 씨 뿌리는 역사라고 하고 이름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땅끝까지 전했다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전세계 교회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의 역사는 초림주를 통해서 은혜 시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 세계 다시 전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이제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음으로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적과 같은 말씀을 통해 먹고 자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줘서 교회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주 재림 때가 되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씨 뿌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름들을 맡고 자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전할 복음,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자라나야 우리가 재림률을 영접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앞으로 전해질 교회들에게 전세계 교회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 내용이 7절과 8절과 9절, 10절, 11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세 천사가 쭉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첫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또 전하는 메시지가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가 되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것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의 천국복음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그 역사라면,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온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마른 뼈다귀 같이 다 생명을 잃어가고 죽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세 천사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경고의 나팔. 계시록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고치고 변화시키고 돌이키라, 바르게 돼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생명을 주고 수많은 피로 산 교회들을 세웠지만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다 장터가 되고 강도의 수골이 되고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면서 회개를 촉구시키고 고치라는 거예요. 길이 어그러졌으니까 똑바로 정로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고치고 돌이키고 그런 심령 성전들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바로 세워서 재림주는 말을 준비를 하라, 신부단장하라, 그 말씀이에요. 가장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불신자들 전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각각 우리 심령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 종들에게 주시고 교회들에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는 심판할 시간이 다가왔으므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세 가지 내용의 영원한 복음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 가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봅니다. 2000년 동안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해서 회개를 외치고 교회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들에게 다시 이렇게 회개를 시켜서 바로 심령 성도들을 세우라,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고 첫째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만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교회들에게 어떤 경고의 나팔을 부는지 6절에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저 영계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다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유달리 계시록은 엄청나게 천사가 많이 등장해요. 이거는 계시록 말씀으로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영계의 천사, 땅의 천사들은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천사하면 영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신령계의 천사만 생각하죠. 이렇게 날개 달고 막 날아가는 천사. 근데 우리가 천사를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영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사기를 보필하는 그 신령배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로서 눈에 보이지 않죠. 영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또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 수많은 천천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다른 천사, 힘센 천사, 힘있는 천사, 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땅을 환하게 비추는 천사,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전부 다 땅에 있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말세의 종들을 다른 천사, 힘센 천사, 힘있는 천사, 이렇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한 낯을 가진 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두 종류로
육체를 입고 있는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가 있고 육체를 벗은 신령계의 천사가 있다는 거. 근데 천사도 또 두 종류가 있죠. 육체를 복음을 전한 천사들도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천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고 우리도 마지막 때 공중에 날아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로서 힘센 천사로 이 말씀을 외치는 천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율법을 전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복음 진리를 전하는 천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의 핵심 내용 세 가지가 나왔죠.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세의 종들의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거예요. 천국 복음도 외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외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외치면서 이 영원한 복음까지 증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7절에 첫 번째로 영원한 복음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 천사의 경고의 나팔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2000년 동안 봉해졌다가 열어짐으로 전할 시점이 되므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의 하나님은 전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은 전하지만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십자가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고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하신 하나님 모른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순결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공의대로 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그 삭스를 말미암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만 알으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면 공의 하나님, 두려워하신 하나님을 모르다 보면 방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공의가 동반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으면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만 너무 해도 안 되고 공의만 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면 생명나무와 율법나무가 같이 나온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나온 것이 십자가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는 십자가도를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사였다면 그 생명으로 2000년 동안 우리를 자라오게 하고 이렇게 사랑을 줬다면 이 마지막 때는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는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지 사랑만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촉풍복음을 통해서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왔다면, 자랄 대로 자라다 장성한 분량이 됐다면, 이런 공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맺고 심판하신 하나님도 알라 그거예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 보응하시고 보고까지 심판하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7절의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은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완전히 짐승처럼 그냥 자기 맘대로 다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짓고.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잊히다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장성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먹여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만 잊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점점점 말씀과 기대로 자라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거듭나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율법의 젖줄을 끊지 못하고 그 젖먹고 젖먹이는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은혜시대 종들이 마지막 때 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복음의 젖줄을 끊어보지 못하고 전부 율법 차원에서 전하는 종들, 주님을 때 화를 받고 젖만 먹고 따라가는 이 성도들, 전부 다 젖만 주도 먹이는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 젖만 먹고 따라가는 성도를 다 몽학생, 마지막 때 다 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젖을 먹고 자랄 대로 자랐으면 이런 장성한 말씀, 단단한 식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고 더 여물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의 첫째 핵심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근데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는 이 말씀은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이 찢어질까 눈물이 나요. 제가 이제 이 노방 전도하는 전도단체에서 한 2년 전인가 성목사님도 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 맨날 안에서만 말씀, 기도, 무장 가르치고 하다가 또 때가 되니 밖으로 내보내서 노방 전도 외치는 그걸 하겠는데요.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종로, 그 다음에 인사동, 광화문 막 사거리 통해 사람들 수백 명씩 막 쏟아져 나온 데서 외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안에서만 하다가 왜 나가게 했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막 그 유튜브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외칠 때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이제 은혜시대 천국복음을 전하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조금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조금 먼저 줬기 때문에 너는 마지막 때 전할 들리는 말씀 복음을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도 있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불신자만 아니고 교회가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아직 있죠. 그들도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해서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심각한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천국복음을 통해서 먹고 자라온 교회들 예수의 피로 생명을 줬더니 마지막 때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다귀 해물바같이 나왔고 생명 없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벨교회 음력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교회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도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외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외쳤어요. 14장 6절 7절을 외치면서 막 외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믿는 교회들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기 막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 가슴에서
뜨거움과 안타까움이 오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외치는지를 몰라요. 외치고 나면 뭘 외치는지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말씀을 막 쏟아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외친 게 다른 거 외친 게 아니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불신자 전도하는 사람들 십자가적 예수를 통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다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2000년 동안 사랑 거기에만 젖어 있어서 십자가 사랑만 젖어 있어서 공의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생명을 주었다는 걸 내가 깨닫고 그 생명을 진짜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7절에 엄청난 핵심이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다음에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좋을 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피조물은 자연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교회가 다 구원받는다면 착각이에요. 은혜 때는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은 구원받게 하고 낙원에 가게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다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때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우리가 과거적인 심판이 있고 현재의 심판이 있고 미래의 심판이 있고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주가 오시는 목적은 산자의 심판과 전능한국 그리스도 나라 만유 회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만유 회복을 하는 역사가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역사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왜 굳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다 심판받는다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 비밀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해를 옷 입은 교회,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구원받을 교회가 있고 또 한 부류로 음력교회가 되어서 심판받을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력교회는 바로 세속화된 교회를 말하고 다른 말로 바벨하든 바벨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세상의 교회 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우리 신령 안에 바벨로 꽉 차서 바벨 교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다 하나님 심판한다, 무너뜨린다, 불러 태운다.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소리가 말세가 되면 이 온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됩니다. 바벨론 성.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바벨론에 나오라는 의미는 전체로 넓은 차원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바벨 교회에서 나오라 그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고 교회를 잘 분별하라 그거예요. 바벨교회, 세속화된 음력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 내가 모르고 따라갔어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든 바벨교회, 음력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그에게 입으로는 경배한다 하면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입으로는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전부 다 천사들을 경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에 젖어 있고 죄 종들이 천사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다 영광을 받는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다 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주셨잖아. 영광 돌리라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경배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오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권 아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화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요. 다 잔의 껍데기만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렇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수님 볼 때 유대교권 말기 현상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만 껍데기만 신앙생활 한다. 형식적으로 마등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교권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입으로는 나를 이렇게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거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예요. 유대교권 안에 있던 유대 종교지들도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들도 그 원인이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육적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은혜의 역사가 이방으로 넘어왔잖아요. 십자가 되신 예수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교회들이 다 신하실 때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저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들이 신하실 때 교회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교회들이 유대교권 말기 현상같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교권의 뿔을 잡고 있는 큰 교회 대역교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되고 또 그 아래에 따라가는 수많은 다 대역교회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교회가 그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먹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이지 않고 마시지 않고 생명의 떡으로 주지 않고 썩는 양식으로 다 먹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말세 교회들도 그때랑 똑같이 나오는데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다 내게서 멀다고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없다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저것보다 천사들의 경배받고 천사 숭배 세상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영화 시대가 된다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거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그겁니다. 이 말세교회가 이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겁니다. 자기가 다 영광받고 주의 종들의 영광받고 자기 영화시대 다 개개인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살고 주의 종들의 경배받고 살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 자에게는 그 십자가 도를 통해서 죽는 걸 우리가 또 죽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 생명으로 된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은 전부 다 인조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인조교리라고 그러고 사람이 만들어낸 다 교리라고 봅니다. 인조교리, 인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비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쑥물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아랫물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썩는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 그거 먹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이 양들을 치는 게 아니고 양들을 치려면 양들을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서 생명의 꼴을 먹여 양들을 치는데 전부 다 주염 열매 먹여서 땅의 열매 썩는 열매 먹여서 주염 열매 누가 먹어요? 성경에 보면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양들을 치는 게 아니고 목자들이 말씀으로 보면 명절로 보면 돼지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린 개짓대가 되면서 전부 비탈길로 내려달라고 바다에 몰살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보도록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제레미야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산자의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주가 최종적으로 오셨을 때 세상 끝날에 심판의 대상들은 악인들의 악인들. 악인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악인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믿다가 잘못 믿어서 떨어진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이들이 다 똑같이 믿지 않는 자고 똑같이 간주한다고 합니다. 주님 올 때. 그래서 마지막 때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될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너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도 외치고 생명도 전하면서 또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도 알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다 사랑으로 키워요. 우리 태성이가 어리죠?
어려서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뻐요. 오줌을 싸도 이쁘고 바지에다 똥을 싸도 뭉개도 이쁘고 저는 그렇더라. 지금 볼 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냥 무조건 이뻐요. 말씀을 피워도 이쁘고 말을 안 들어도 이쁘고 가끔 말 안 들을 때는 조금 야단도 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뻐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사랑스럽고 있고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은혜시대 역사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서 자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러지만 2000년 동안 자랄 대로 자라서 이제 장성한 자가 그 분량까지 올라왔으면 어른이 돼서 언제까지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씀 피우고 어린이 지나면 부모가 속상해, 속 안 상해요? 그것처럼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깨우치고 깨닫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되고 우리가 열매가 돼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전부 다 어린애 살때 아직도 오줌 싸고 똥 싸고 젖줄을 못 끊고 주저앉아 있고 사랑 타령만 하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관심도 갖고 알지 못한다 그겁니다. 이사 40장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들어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사야 40장 1절로 쭉 거기 6절 7절은 다 은혜시대 역사를 보여요. 그래서 은혜시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고 마른다. 그래도 모든 백성은 실로 풀이라. 은혜시대 역사는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고 다 쓰러지는 역사에 영혼만 건반하는 역사. 이 마지막 때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마지막 역사를 보이는 겁니다. 은혜시대 때는 조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를 것 같이 시들보다 우리 육체는 쓰러진다 죽는다 그겁니다. 마지막 역사는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재림들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름다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을 어디에 외쳐야 되냐? 은혜시대 역사는 십자가 되신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주의 예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고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했지만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주가 오시는 소식, 전년왕국 그리스도나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소식을 말해. 이 소식,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것을 어디에 전하느냐? 불신자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다. 시온 백성, 내 백성. 예루살렘이다 말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고 신의 교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은 불신자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면 어디에서 전해야 되냐? 높은 산에 올라서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 전한다는 거 어디 저기 뭐 산꼭대기 올라가 전해야 돼요? 그 육의 높은 산은 말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높은 산, 영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차원이 영적으로 높은 산 차원으로 올라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겁니다. 영적 차원이, 말씀 차원이 높은 산 차원으로 올라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회개시키고 재림들을 말을 준비하고 살릴 수 있다. 다시 기독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높은 산은 신부들이 오르는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차원 높은 산에 올라야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자 기독교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시대적인 말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무장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 있으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힘차게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 말고 전하라 그랬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아까 베드로 1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라 그럽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거 재림주를 말합니다. 조림주는 강한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연한 승과 같이 보잘것없이 흠발것없이 우리 인간의 육체 가죽옷을 입고 오셨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 강한 자는 심판하시고 세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시기에 오기 때문에 강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친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친히 통치하신다. 신정 통치를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주는 상급과 보응을 갖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자는 상급을 주고 보응할 자는 보응한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보응을 받는 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게 이 땅의 상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영육권 받아서 전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에 들어서 왕권을 받는 게 상급이에요. 무슨 막 상장 받고 이름 높여지고 세상적인 상의 개념이 아니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모든 상급의 개념은 다 영광의 개념이고 빛의 개념이에요. 이 땅의 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할 텐데요. 계시록 14장을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의 메시지와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은 씨를 뿌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예수의 피로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살리는 일, 씨 뿌리는 역사, 그거를 은혜 시대 역사라고 합니다. 비로 말하면 이른비의 역사라 그거예요.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 너에게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비는 또 성령의 은혜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도 두 번의 역사가 나와요. 이른비의 성령을 부려줘서 이른비를 붓는 목적은 씨를 뿌리고 파종하기 위해서 붓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른비를 흠뻑 내려주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뿌리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다면 마지막 때 또 한 번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이른비를 붓는 역사가 있고 이 마지막 다시 한번 남종과 여종에게 늦은 비를 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성령을 흠뻑 한번 부어서 늦은 비의 역사를 한번 한다 그거예요. 늦은 비의 역사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역사, 알곡으로 영으로서 출소하는 역사, 초림주와 재림주의 역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장 7절에도 보일 때 이렇게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세상과 마찬가지고 교회도 세습화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나 18장에 한번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봅니다. 18장에 보면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한번 6절, 7절까지 좀 긴데 한번 그래도 읽어봅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말세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이 온 지구 전체를 넓게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그랬죠.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하게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가증한 새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 그 다음에 더럽고 가증한 새, 다 이게 귀신의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에 바벨론 성이 되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 전체가
귀신의 영들로 바글바글바글한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귀신의 영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요? 귀신의 영들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역사를 하죠. 귀신의 영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도 다 다니고 있지만 우리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 들어가 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두 종류예요. 육을 벗은 보이지 않는 영체가 있는 죽은 귀신이 있고 산 귀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귀신.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 귀신의 영의 역사를 받고 귀신의 영의 조종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죽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살아있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죽은 귀신보다 산 귀신이 더 무섭다. 그게 다 성경적이에요. 이게 육을 벗으면 육체를 벗으면 육이 없는 죽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육체를 벗은 이 죽은 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다 귀신의 영의 역사를 바라면 주 살아있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귀신의 영들로 가득 찬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넓게는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좁히면 교회가 또 바벨론 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좁히면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지고 바벨론화 됨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는 예배당이 아니고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이 날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의 그릇업으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체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 바벨론에서 구별될 삶도 살아야 되고 바벨교에서 나오라 그 소리예요. 음력교에서. 그래 산다 그 말씀입니다. 나와서 마지막 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 햇빛까지 신령한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와야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생명교회는 그런 생명을 주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적은 무리지만 진리로 또 진리의 생명을 진리로 살리기 위해서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마지막 때 바벨론이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영화를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화 시대가 된다 그거예요. 여왕처럼 군림하고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이 다 바벨에 되고 세습하게 돼서 귀신의 처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교만의 면류관들을 하나씩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고 무너뜨린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먼저 내 자신의 심령성전을 살펴보고 내 심령성전이 바벨론이 되지 않았나,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져가 버는지 않나, 그걸 바라보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심령성들을 세우고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런 생기의 역사를 일으켜서 되어가는 종들이 되어서 기독교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